이제 드디어 열왕기 상하 두 권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 횟수로는 이제 50번째 날이 되었네요. 예언되어졌던 대로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포위가 시작됐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일에 결국 성벽이 파괴되어짐으로써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횟수로 볼 때는 3년, 9년에서 11년이니까요. 그러나 개월수로 한다면 약 1년 반 18개월 정도 포위되어져서 농성을 하다가 3절 말씀을 보면 양식도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 아마 4절에 성벽이 파괴되어져서 함락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안은 더 비참한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었던 열왕기 말씀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미 포위가 된 적이 있었었죠.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까지 침략하러 왔던 아수르 대군이 굳이 거기서 멈춰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 대군이 북이스라엘의 남쪽 남유다까지도 침략해 내려왔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성형으로 되어 있는 요새형 도시이기 때문에 포위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포위를 당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예루살렘 성내에 못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바로 이 구약시대의 왕들이 인위적으로 파는 샘과 못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하에 이 고대의 수로를 만들어서 물의 저장 용량을 훨씬 더 많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주위에 있는 모든 거점 도시들이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니 그 어디에서도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히스기야 왕 때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되고 나머지 유다의 모든 도시들은 다 정복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 때의 모습을 보면 그때 멸망 안 한 것이 오히려 기이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조를 해놓고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과 지금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이 거의 내용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살아남았고 지금은 결국 멸망했을까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그때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드기야가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너 망한다, 너 죽는다, 너 실패한다, 이래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버렸다, 너 죽는다, 너 망한다 할지라도 실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빌고 빌었더라 하는 거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밧세바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 그 아이는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것이 공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실제로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이 왕이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이토록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결국 죽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왕이 몸과 마음이 상하셔서 어찌할까, 그게 두려워서 알려드리기를 주저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경우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죠. 그러나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합 왕조차도 그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합이 내게 겸비함을 보았느냐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그 형벌과 시기를 유예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사들이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얘기라 너무나 상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가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환난과 위기 그리고 우리 앞에 장벽이 놓였을 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가 제일 강력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사실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하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꼭 망하는 이들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기도만 빼고 딴짓을 다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될 일인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도만 빼놓고 딴 별의별 짓은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투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쳐올 때, 근심과 염려가 닥쳐올 때, 우리 앞에 장벽과 문제가 닥칠 때,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아니요, 오히려 일이 너무 잘 된다 싶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누가 알 것입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바로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할 때이니 그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이 마지막 멸망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결국 성벽이 무너지자 먼저 움직인 것은 예루살렘의 유다 군대였습니다. 왕과 그리고 얼마 남지도 않았을 그 군대는 1년 반 동안이나 포위를 당했고 햇수로 3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이제 마지막 살 길을 찾아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 시드기야 왕은 5절을 보니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혔고 그가 사로잡힐 때 그 누구도 왕을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막거나 바벨론 군대 앞에서 스스로의 목숨으로 왕의 목숨을 대신한 자가 없이 5절 하반절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랑할 여러분의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아니 우리 성도들도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나를 위로 안 해주는가? 아직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는 나를 위로해 줄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하는 것으로 끝이고 그쪽에서 혹시라도 반대로 그 마음을 알아줘서 보답하고 그쪽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섬겨주면 그건 정말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지 그걸 기대하고 살고 있다면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면 신앙이 뭔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석구석에 우리가 잊을만 하면 잊지 말라고 구석구석에 얘기해 줍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 의지하지 마라. 그들에게 의지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군대와 마병을 의지하겠지만 나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왕과 함께 탈출을 했다면 이들은 근위병들입니다. 최측근입니다. 왕을 위해서 죽겠다고 아주 특혜를 늘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5절 하반절에 어땠다고요?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사람은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면 그때 사람들도 우리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뭐 때문에 돕겠습니까? 도울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때 우리의 주위에 동역자도 생기고 협력하는 이도 생기고 사랑하는 이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물줄기를 바꿔야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협력되어지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 거창한 거 원하지 않으시지 않던가요? 네가 내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런 자세와 태도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귀히 보리라. 주님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한들 뭐 그리 대단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거창하게 순종하겠습니까? 인간의 순종이란 때로 얼마나 보잘것없고 불완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와 자세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보시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절을 다시 잘 보시면 이 비극적인 마지막 장소가 여리고 평지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리블라, 이곳은 하맛 땅입니다. 꽤 북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넘어서서 사실은 아람의 영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남유다도 각 도시에서 잡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로를 일단 이곳으로 집결을 시켰다가 포로 5명, 10명, 20명 이렇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소대, 중대 단위로 그들을 바벨론까지 끌고 가려면 병력이 죄다 분산되어져서 관리가 안 되죠. 또 그들이 순순히 끌려가지 않고 중간에 바벨론인들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리블라라고 하는 도시에 그들을 전부 다 집결시켜 놓고 한꺼번에 이제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과 그의 장관들, 그의 신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더 패역해졌는지 21절을 보면 유다에 사로잡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리블라에서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인들의 지금 잔인함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죠. 어쨌든 시드기야 왕도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히기는 했지만 21절에 이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리블라로 6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도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끌려가서 거기서 아들들이 죽는 꼴을 보고 자신의 눈은 뽑히고 그리고 다른 포로들, 살아남은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니 사실은 5절에 어디서 사로잡혔는지를 굳이 말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유다 땅 어딘가에서 사로잡혔겠죠. 예루살렘 성 밖 어딘가에서 사로잡혔겠죠. 그리고 저 북방 리블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끌려와서 거기서 다 끌고 모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드기야가 어디서 사로잡혔는지를 굳이 밝혀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5절에 어디라고요? 여리고 평지. 기억하십니까?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했던 길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리고 앞에 있는 평지, 그들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등 뒤에 요단강을 두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평균적으로 본다면 약 40만 명의 후 다음 세대들, 최초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며 그곳에서 다 죽었죠. 그런데 0살에서부터 19살, 2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그 죄책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후 40년이 지난 후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60만이라면 학자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20만 정도는 41살에서 59세 정도였을 것이고 그 나머지 40세 이하가 약 40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여기서 할례를 행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최초의 대승을 거뒀던 배경이 된 장소, 거기가 여리고 평지입니다. 사무엘서를 잘 기억해 보시면 똑같은 장소가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패역하고 범죄한 삶을 살다가 법궤를 빼앗겼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던 곳, 그래서 그곳에 돌을 쌓아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곳이죠. 어느 날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첫날 밤에 꿈을 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지만 그곳의 원래 지명은 루스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베델에 거주하지를 못했으므로 베델이라고 한 번 이름 불려졌다 하더라도 그곳은 여전히 루스였습니다. 20년 뒤에 베델로 야곱이 되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매 그곳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명명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버렸기 때문에 400년 동안 그 땅은 또다시 루스라고 불려졌다가 여호수아 장군 때의 요셉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함으로 또다시 베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장소, 승리하는 장소, 은혜 받는 장소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곳은 베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곳은 루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에벤에셀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법궤를 빼앗기는 치욕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길갈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위대한 장소가 될 것이지만 그리고 여리고의 승리의 장소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8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 몇 년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왕들의 연호를 살펴봤죠. 오시야 왕 몇 년에, 히스기야 왕 몇 년에, 요시야 왕 몇 년에, 요아스 왕 몇 년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그 연호로 불려질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이 비극적인 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5절 중반절을 보면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을 가져간다는 건 이해가 되죠. 예, 물론
놋도 귀하긴 합니다. 근데 놋의 비중이 높아서 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금과 은에 비해서 놋은 부피에 따른 무게가 꽤나 됩니다. 바벨론 그 제국 안에 놋을 조달할 곳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굳이 놋 그릇까지 이렇게 가져갈 일입니까? 두 기둥과 놋 바다, 제사를 드릴 때 물로 씻어야 되는 그 거대한 바다를 상징적으로 깨뜨리고 복인과 약인과 보아스인 그 두 기둥을 파괴해서 끌고 간 것까지는 그나마 어떤 전리품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겠는데 14절에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숟가락들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는 이것은 너무나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신학자는 과연 이렇게까지 가져갔겠는가라고 의문점을 제기하는 어리석은 이도 있기는 합니다. 성경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정확한 걸 기록한 것이죠. 바벨론이 이 정도까지 완벽하게 파괴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마지막 그 진노의 잔이 가득 차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부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임봉이 떼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쏟아부어지는 그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믿음을 잘 준비하셔야 될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제가 지금 거의 매주 본문도 다르고 주된 얘기는 다르지만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유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는 분은 딴 데 기웃거리며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름을 준비했는가, 여전히 두려움이 눈곱이라도 있는 분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의 그날 과연 누가 주님 잘 오셨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아 마땅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왕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고 주여 그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될 때까지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12절을 보면 주된 지도자들은 다 끌려갔어요.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이들이 예레미야는 아니죠. 이런 이들이 다 끌려간 겁니다. 주된 지도자들이. 그리고 12절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정말 비천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보면 또 다른 반동의 부작용이 일어나죠. 22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사반의 손자인 그달리아, 사반의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인데, 이 사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시야 왕의 주요한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왕족은 아니겠죠. 그러니 감히 왕족이 아닌 그달리아가 총독이 됐다. 그래서 25절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감히 왕족이 아닌 자가 총독이랍시고 왕과 같은 행세를 하는가. 더더군다나 24절을 보니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이따위 말을 하는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암살하고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그들이 바벨론인들의 보복이 두려운지라 그들 대부분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끌고 갔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자 유대인들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이들, 그리고 애굽으로 끝까지 대항하며 간 이들. 어느 게 폼나 보이세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과 비견한다면 애굽으로 가서 그달리아 죽이고 어찌 감히 바벨론에게 충성을 하라 하는가 하면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굽으로 간 이들이 가장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이어가는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했을 때 그랬어야죠.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로 바벨론을 섬기라, 이 치욕이 내가 너에게 주는 벌이니라 하면 그 벌도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그놈의 체면이 우리가 어찌 바벨론을 섬기느냐, 그런 논리를 세울 때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형벌을 주실 권한과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만 바라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은혜 주시기를, 축복 주시기만 바라고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형벌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야만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형벌도 책망도 징계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개성인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한번 해볼까? 라는 듯한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자기가 못 지키더라도, 자기가 불완전하더라도 성경의 얘기는 진리대로 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도 아멘 감사하며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27절부터를 보십시오. 요시아 왕의 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얘기를 봤었고, 그의 손자였던 여호야긴이 18살에 붙잡혀 갔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 사로잡혀 간 지 37년. 와, 감옥에 37년 있는 거 정말 비극 아닙니까? 장기수라 할 만하겠죠. 18살에 붙잡혀 가서 37년 복역을 했으니 55, 56살쯤 됐을 겁니다. 그때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른, 바벨론은 제국이니까 거기에 제후인 여러 왕들보다 반열을 더 높게 하고, 말하자면 신하들보다 더 높은 반열의 지위로 왕의 밥상에서 늘 함께 먹는 자가 되게 했다. 뭔가 징조가 보이죠? 이 열왕기는 여기에서 여운을 남겨놓고 끝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지지를 해주고 있죠. 70년이 되면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때리시더라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기름을 부어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한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벌 주시겠다던 그 뜻은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나 돌이키시니 하나님만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작은 잘못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거룩하고 성결한 길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열왕기 50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셨습니까? 그 어떤 왕도 기대할 수 없다. 선지자 가운데 비록 바른 선지자들이 있기는 했으나 선지자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잘 지키긴 했으나 결국 바알의 압제 아래 굴복한 어용적 제사장들도 있었다.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실패했다. 오직 우리가 기다리실 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요 참된 제사장이며 유일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일 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그날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질 때 죄와 악은 그 형체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